그 어떤 것도 타협이 안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받은 사도들이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에 대제사장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 사두개인 당파라고 했어요. 사두개인은 뭐냐면 소수민족인데 BC 3세기경에 생긴 그 단체로서 그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공회원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모세 오경은 철저하게 믿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귀신도 안 믿어. 그러니까 뭐야?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물질 많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거짓말도 잘하고. 근데 내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높아지면 되고 오늘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야. 그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 사두개인들이 누구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대제사장들이 지금 말해서 뭐예요? 사두개인들 당파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 시기가 가득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시기에 원망불평하게 하는 악한 사단들에게 도적질 당하면 우리는 금방 믿음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시기 질투 원망불평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자문을 통해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켜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바라보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른 것과 타협을 안 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뜻을 쫓아 예수님의 방법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거룩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오늘 우리 찬송이잖아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뭐가 된다고요? 심히 기쁜 일이 된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받는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어떤 시험과 환난과 연단도 이겨낸다.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뭐예요? 예수 의지하는 거잖아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회복하고 구주 예수 의지하여 어떤 가도 타협 안 되는 십자가 뼈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경주를 그 은혜를 가득가득 담고 돌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이 많이 성장할 것 같고 굉장히 이 세상의 삶이 편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윤리와 법들을 배우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고난이 오면 겸손해지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거든요. 저도 교회가 개척해놓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광자가 개척했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막 그래서 봐요. 이렇게 눈물을 못 흘릴 거예요. 이렇게 낮아지지 못할 거예요. 바닥을 쳐서 정말 철저히 십자가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위대하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고난. 여러분 고난이 유익되는 것을 믿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얼마만큼 붙들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거룩한 점검이 있길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때로는 낙심도 됩니다. 두려움도 옵니다.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근심도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십자가 밑에 가까이 가고 주님을 위해 오늘 여기도 보니까 제자들도 감옥에 갇혀요. 근데 고난이 감옥에 못 가다놔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놓잖아요. 그리고 전파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그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 저부터도 겸손함을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 유익이 되는 축복
축복을 간증을 쏟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는 지름길이 되고 훈련이 강한 군사로 만드는 통로가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우리 지훈이 아빠가 회사에서 할일을 하고 다닌대요. 처음에는 저 뭐야 지금 잘못된 거 아니야? 미친놈 아니야? 이럴 거예요. 그런 소리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래서 옛날 우리 최자실 목사님이 할렐루야 아줌마였잖아요. 어딜 가든지 할렐루야. 저도 여기 인사할 때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입에 붙어 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소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고백이잖아요. 매일 매 시간 그 고백이 이루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별로도 다 모고 사람들을 5개 보내 사도를 잡아오라. 근데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감옥에서 뽑아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저도 오늘 교회로 오면서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다 뺨 한 대 맞아도 구정물 한 바가지 뒤집어 써도 어떤 조롱과 핍박을 받아도 요즘 저 여자 왜 저래 이런 소리 들어도 내가 담대할 수 있는가. 정말로 내가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내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 자존심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나의 힘으로 삼고 예수 한 분으로 나의 소망으로 삼고 나의 비전으로 삼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가. 제가 어젠가 그젠가요 아파트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갔는데 한 30대 초반 막 이제 애들 지훈이 찬이 같은 애들을 가진 엄마들이 놀이터에 한 4-5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우리 그래서 제가 이제 가방에다 휴지를 넣어가지고 가는데 그래요. 이 물티슈를. 내가 있으면 이걸 하나씩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쁜 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만난 사람한테 복음 증거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있든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음으로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위로받고 또 살림을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내가 오늘 또 살아내고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그 속에 들어가십시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고 누가 해주길 바라는 건 게으름이잖아요. 누가 갖다 주길 바라는 건 요행이잖아요. 그런데 요행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초신자 때 너무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가지고 복권을 사놓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그걸 보고 막 그냥 왜 성경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막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때 제게 준 찬송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이 찬송을 주시면서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 찬송이 마음에 확 닿아요. 불행도 내가 불행하고 싶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잠깐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한 거예요. 그 불행을 딛고 일어설 때 소망을 꿈꿀 수 있고 그 불행을 딛고 일어설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불행을 딛고 일어섰을 때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요행도 내가 막 기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거저주는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그냥 누려지는 은혜도 거저받는 은혜도 하나님이 그 요행까지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에게 문을 열어서 허락할 때 그 요행도 누려지는 거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뭐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기 제자들을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마. 예수를 말하지 마. 예수 얘기하지 마 그러잖아요.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러면서 막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옥에다 가두고 핍박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좋으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좋으랴? 사람의 말은 너무 많아.
이기 옳다 이기 옳다. 제가 찬송할 때도요. 왜 정광자 전도사는 제가 전도사 때 정광자 전도사는 찬양사역자인데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느냐. 제가 이렇게 성에 가서 찬양을 딱 맡아서 하면 제가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기도도 찬양이잖아요. 찬양도 기도고. 아멘? 그래서 제가 막 통성으로 기도를 막 보혈을 의지하고 막 찬송주에 가신 하나님 이 시간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치료해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메시지 주시옵소서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은혜 있는 곳에도 불평하는 귀신들을 뽑아서 춤추고 있어요. 그 불평하는 귀신들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정적인 말하게 하는 사탄들에게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꼭 성례 끝나고 나면 그래요. 정광재 전도사 뭐가 왔대. 뭔데요? 찬양 사역자가 찬양만 하지 뭐 이렇게 기도를 오래 시키냐고. 이게 귀신이 기도하는 거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그랬어요. 장로님, 기도하는 걸 방해하는 거 그건 귀신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우리는 늘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찬송도 물론 부르짖음이지만 곡조 있는 기도지만 찬송하기 전에 내 마음이 찬양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정비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오래 길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닙니까? 왜 거기에 귀 기울입니까? 그 말이 맞네. 여러분, 부정적인 그럴듯하게 포장돼서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만 온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짧다고, 말씀이 길다고, 찬송이 길다고, 기도가 길다고, 불평은요 아무리 잘해도 불평 나와요. 그 불평 원망하는 귀신들에게 속지 마시고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가, 오늘 내가 드려지는 찬양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최고이다. 아멘. 최상이다. 최선이다. 고백하게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자꾸 잡생각 갖다 주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 심야기도 한동안 할 때 밤 0시 되면 기도 자리에 딱 들어가면 한 3-40분은 이 생각을 통해 속삭거리는 귀신 때문에 기도줄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이 뭐라 하냐면 그 기도줄 잡아달라고 기도하라는 막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기도 시간에 들어가면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영에게서 나를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내게서 뿌리채 뽑아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기도로 집중하는, 기도의 집중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를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순간 어느 순간부터 기도 자리에 딱 가면 성령님 나를 딱 점령하고 나를 딱 엎는 거를, 나를 감싸는 거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성령님이 내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싹 성령의 불담을 쳐주니까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 없고, 그때부터는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묵상으로 기도해도, 어떤 상태로 기도해도 마귀에게 생각을 안 바뀌게 되고 도적질 당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사단은 시시때때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날성검인데 그 날성검을 통하여 아버지 내가 한 주 동안 살아내면서 잘못된 부분 수술해 주시고, 어느해진 부분 도려내 주시고, 더럽고 추악한 부분 아버지 뽑아내 주셔서 예수로 다시 채워지고, 믿음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져서 또 한 주를 승리하는 군사로 뽑아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부지런히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로 준비하고 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10분 더 자자, 5분 더 졸자 하다가 기도 시간 놓치지 마십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냥 성전 뜰만 밟고 오지 말게 하시고, 오늘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어떤 핍박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는 예수, 나는 주님의 음성 들을 거야. 주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타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돼 결단해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결단이에요. 날마다 항상 결단해야 돼. 누굴 택할 것이냐,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이냐, 세상 방법으로 살 것이냐, 믿음으로 살 것이냐, 내 뜻대로 살 것이냐, 믿음으로 살 것이냐, 여기 있는 교훈으로 살 것이냐, 책에 나오는 교훈으로 살 것이냐. 아니, 우리는 믿음을 택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무릎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이름 앞에 꿇었잖아요.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도, 어떤 저주도, 어떤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뤄 놓으셨어요.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어요. 그 승리를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세상과 환경과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고 가시겠습니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깨닫고 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적 앞에서도, 어떤 적군 앞에서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에요. 매일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힘이 없어. 세상과 싸울 힘이 없고, 나를 대적해 오는 악한 영과 싸울 힘이 없고, 불평 귀신과 싸울 힘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또 훈련해요. 믿음은 훈련입니다. 어느 분이 그랬더라고요. 습관이 나를 만들었다. 아멘? 맞아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 가진 사람은, 제가 일찍 일어나 버릇하니까 토요일 날은 새벽 예배를 사실 안 드리잖아요. 처리하고. 근데도 4시 40분만 되면 눈이 떠져.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깨웠나 보다. 그 자리에서 그냥 단 10분이라도 기도하다가 다시 자더라도 일어나게 되더라니까. 습관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길들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습관, 말씀대로 사는 습관, 기도로 사는 습관, 늘 내 입에서 찬양을 부르는 습관,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불평하는 습관이 길들여진 사람은 아무리 좋은 자리 갖다 놔도 덥다고 해서 에어컨 틀어놓으면 춥다 그러고요. 춥다고 해서 히터 틀어주면 덥다 그러고요. 배고프다 해서 밥 먹여주면 배부르다 죽겠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순복음 씨는. 응? 불평하지 말자. 죽겠다고 하지 말고 살겠다고 하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살겠다고 바꿔놓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래도 살아낼 거야. 그래도 나는 잘 될 거야. 그래도 나는 또 승리해낼 거야. 그래도 나는 또 이겨낼 거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오늘 제자들도 12제자들도 성령 충만한 방법도 얼마든지 늘 뜻대로 해.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어요. 내가 십자가 고난 중에서도 내가 주님을 붙들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 고난을 피해서 편안하게 그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앞에서 그냥 조용히 있을 것이냐. 하나님 그 앞에서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내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주님을 향하여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다는 걸 여러분 오늘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이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주님을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기쁨이 내 것이 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천국이 내 것이 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토다. 그 받은 증거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아까 찬송했죠. 주는 저 산 밑에 뵐까 빛나는 새벽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내 마음 아플 적에 누가 위로해줘요? 예수님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잘 안 돼, 세상에서 자꾸 찢겨, 자꾸 실망이 돼, 어려움이 닥쳐와. 그럴 때 주님을 구주 예수 의지하면 심히 기쁜 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예수를 의지함으로 기쁜 일이 샘솟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를 의지함으로 세상 것 때문에 원망불평하고 세상 것 때문에 내가 뒤로 물러가 낙심하는 자,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기쁨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가난과 저주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행진이잖아요. 여기 12제자들 70인 제자들 보면요, 믿음의 행진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이었어요. 어떠한 핍박과 고난 중에도 베드로도 우리 잘 알잖아요.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 영화들도 알고 우리 많은 목사님들의 그 예화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 로마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가고 있었잖아요. 왜? 더 오래 복음을 증거. 참 말은 좋아요. 복음을 끝까지 증거. 베드로 선생님, 당신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잠깐 이 지금 네로 황제의 핍박 앞에서 잠깐 피하십시오. 잠깐 숨으십시오. 잠깐 좀 딴 데로 가 계십시오.
말은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네가 버리고 가는 그곳은 나는 다시 못 박으러 간다. 내가 다시 십자가 못 박고 죽으러 간다. 그 남은 영혼들, 구원받을 영혼들, 그 땅의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간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속에서 살아내는 자라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 은혜로 승리해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진이에요. 제가 어제 그제 예배드리면서도 우리 장로님 사업장에서 예배드리면서도 간증을 했는데,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조선일보 기자를 생활했던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극동방에서 나온 방송에서 나온 간증인데, 공부도 많이 했죠. 우리 대한민국 여자대학 이화여대는 KS 마크잖아요, 그죠? 가장 명문대잖아요. 그래서 나왔는데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유학 보내고 아들을 위해서 그분도 미국을 간 거예요. 그 사이에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남편도 없어졌고 가장도 없어졌고 돈도 없어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낸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세상이 확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아들을 위해서 미국 간 거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미국 갔는데 자식은 그 엄마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어렵게 살아내려니까. 그죠?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어느 날, 근데 그 아들이, 미국 애들은 다 알바를 많이 하잖아요. 당구장 알바하면 당구장에 미쳐 살고, 그 아들 때문에 그 엄마가 거기 가서 남편도 온데간데 없고 정말로 혼자 가장 노릇하고 아빠 노릇하고 모든 짐을 지고 사는데도 그 아들이 당구장 알바하면 당구장에 미쳐 살고 술집 알바하면 술집에 미쳐, 술에 미쳐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가슴이 아프고 그 삶이 지옥 같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 성령을 받고 나서 주님을 소망으로 꿈꾸고서, 그전에는 아들만 바라봤는데, 그러니까 이건 하면 안 돼 이렇게 막 지적질을 했는데 막 서로 상처가 막 받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 영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누가 보여? 하나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달라붙이시죠. 엄마가.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어느 순간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달라져서 내가 달라졌다. 아멘? 여러분, 내가 바뀌면 내 자녀도 바뀝니다. 걔가,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옆으로 자꾸 가면서 애한테는, 개새끼한테는 너는 똑바로 걸어, 정확하게 걸어. 말이 안 되잖아. 왜? 걔는 옆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걔가 볼 때는, 새끼 걔는 아빠처럼 엄마처럼 사는 게 걔는 정확하게, 왜? 아빠가 옆으로 가니까. 우리 부모가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똑바로 걷지 않고 옆으로 걸으면서 성도들한테 똑바로 걸으면, 목사님이 옆으로 걷고 있잖아요. 전도사님이 옆으로 걷고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옆으로 걷고 있잖아요. 이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게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쉬웠어요.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버릴 것이 너무 많고, 그죠? 내가 참아낼 것이 너무 많고, 내가 뽑아낼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나중에는 어렵더라고요. 예수를 지금도 믿으면, 목회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방법대로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령 충만의 은혜 없이는 살아내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쁜 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뜨겁게 삼으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이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권사님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나니까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내 눈으로 봤던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아멘? 내 이성으로 봤던 자녀를 하나님의 영으로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엄마가 변해서 나도 변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 이웃들이 당신이 변해서 나도 변했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중심에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힘들겠지만 그게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싸움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지금 그걸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갈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쫓을 거야. 말하잖아요.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30절에 2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결단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세상 통제, 세상 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살 거다. 선포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과도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타협 안 되는 것은 믿음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정체성이 확 드러나잖아요. 30절에 너희가 남의 나라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 그러니까 너희 임금은 대제사장이 아니야. 모세 율법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우리를 십자가 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이 세상의 임금이 되셨어.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어. 확고하게 선포하자. 우리의 임금과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뭐라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님 우리에게 왜 오셨어요? 하나님을 가르쳐주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체성을 올바로 세우려고 오신 것이 성령님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과 타협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오후 3시에 동성애 퍼레이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오늘 이걸 놓고 기도하는 줄 압니다. 우리도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는 건 뭐예요? 내가 빛이 될 때, 내가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 있는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기적은 이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핏값으로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믿음의 짐을 지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역전시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또 새 한 주를 승리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